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인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인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인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참된 교제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랑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발신인이 장로인 이렇게 돼 있고 수신하는 사람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녀인가 택한 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장로인 사람이 어떤 부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어떤 지역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진실로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로인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자죠. 참된 신자들도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 2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진리, 사랑, 계명, 교훈, 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인 요한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문안 인사인데 일반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건데 계속 나온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신자는 누구인가? 진리를 아는 자죠. 사실 진리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철학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진리를 구하고 있는 자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만 여전히 지금도 진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된 신자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장로인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아는 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신자들도 바로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그 진리로 그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 아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즉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보통은 이제 어떤 기원의 형식인데 여기서는 기원의 형식을 원하는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인 요한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아버지께 받은 대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보니까 굉장히 기쁘다, 심히 기쁘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이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쁨의 표시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구한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지금 요한은 다시금 서로 사랑하자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 계명같이, 새 계명하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계명같이, 생소한 계명같이,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과는 다른 어떤 계명을 바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 같이 처음부터 내게 쓰이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계명, 즉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계명같이 너희들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6절 말씀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연인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물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랑하자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사랑인가? 여기는 사랑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헬라어는 이것이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아니고 이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그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또 나옵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은 계명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계명입니다. 그럼 계명이 무엇인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앞에도 처음부터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사실 이제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처음부터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들었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계명인데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무엇인가? 사실 이제 그가 가장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럼 앞에는 이것이 사랑인데 사랑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계명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계명인데 계명은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순환적인 구조인데 결국은 사랑과 계명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계명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그 가운데 생활하 하면 이제 그가 어떤 분은 이제 진리 이런 말을 씁니다. 앞에는 또 진리를 아는다. 결국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결국은 사랑과 계명,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는 것이지. 이게 따로 떨어져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계속 이것은 처음부터 들었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대로 계속 사랑하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우리 한글 번역할 때는 앞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원어에는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미혹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잘못된 것을 증거함으로 다른 복음, 다른 진리, 다른 계명들을 증거함으로 다른 영을 전함으로 바로 교회를 어지럽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합시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고 또 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들은 거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합시다.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계명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그 당시 사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렇게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미혹한 자들이 나오면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분별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이 많이 떠나고 아마 이 당시에는 요한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된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단과 사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는 정통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제 나오면서 정통이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초창기에 수많은 미혹하는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이제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지금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밭에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밤에 가라지가 와가지고, 밤에 사자가 와가지고 원수가 와서 가지를 확 뿌리는 거죠. 지금 원래 밀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벼가 구분이 안 되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가라지를 뿌려서. 그래서 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참된 이 교사고 또 어떤 사람이 거짓된 교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무엇이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엇인가? 지나쳐라는 것은 막 앞서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자신이 더 앞서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 이게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 복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보다 다 나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자하면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해지는 복음보다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나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겠죠. 특징은 교만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른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당연히 교만하겠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사도들이 전한 이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즘은 이제 관용의 시대라고 하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로 상종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혹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상종하지 않고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해야 되겠죠. 권면하고 나오십시오 하고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어떤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 교회 집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초청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청해서 강단을 세워서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 말라. 이 집은 당연히 이제 일종의 교회죠. 그 당시에는 뭐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 들이지 말고 교회에 들여서 세워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인사도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쓸 것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간단히 썼어요. 이제 쓸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직접 얼굴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를 아는 것, 참 진리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정문 앞에다가 후문에 막 써놨잖아요. 붙여놨잖아요. 이제 신천지의 주를 금한다. 그 정도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또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계명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잘못된 가르침들, 미혹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혀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진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진리를 안다면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서로를 깊이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이런 것들을 선별하게 하시고, 혹여 이러한 것들이 침투한다면 우리가 깨어서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단과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안에 길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혹여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 문턱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여 단지 우리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암으로 모였사오니 그 진리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이 아닌 또 가족의 사랑이 아닌 또 형제의 사랑이 아닌 또 이웃의 사랑이 아닌 이런 어떤 그런 연인의 사랑이 아닌 정말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원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상들이 난무하는 이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분별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잘못된 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분별하여서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자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목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서원중, 최주양 사업장과 모든 것이 막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준혁, 노원영 선교사님 파라과이 원주민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도록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원주민 사역, 난민교육 사역을 감당하는 데 지와 능력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윤희삭 리버 선교사님 속히 현지로 복과해서 사업장 직원과 재양에게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파송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정말 이국 땅에 이 복원의사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말미암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원중 최정 성령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서 정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부르자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성령님이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부러진 씨앗이 때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유정 노원영 선교사님 파라과이 원주민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달린 주의 말씀의 씨앗이 때가 되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정말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계 윤영희 성령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어떤 비전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땅 가운데 이 생명의 법을 증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비전과 꿈과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하여 주시며 정말 또한 도와줄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을 복음을 증가한 일에 더욱더 배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희삭 리고 선교사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문을 열어주셔서 그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사업장이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제자를 약한 데 힘쓰시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주님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정말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후원 협력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 개척된 40여 교회들이 부흥되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장승열 선교사님, 사할린스크 지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러시아를 책임질 영적 의도로 세워달라고 유용팔 선교사님, 나레레 베델 교회 주요 교인들이 이민을 가서 일꾼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새 신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잘 영역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박정대 선교사님, 마칼 은혜 장로교회 존 전도사님이 교통사고로 위중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낫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달라고 우리 후원 협력상회를 위해서 또 잘하고 계시는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땀과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성원 성령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개척된 40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충성된 일꾼이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 사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러시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차세대 일꾼들로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용팔 선교사님 피지에 사역하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또 그 이민을 가서 정말 일꾼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채우셔서 정말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 아시아에서 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마칼 은혜 장로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존 선생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너무나 큰 사고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지키시고 지금 또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셨던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속히 회복되어서 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과 이러한 모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의 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때맞게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